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더하는 자와 허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4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서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일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더하는 자와 허무는 자입니다. 뭐를 더하고 뭐를 허무냐 하면요, 주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부제는 누구의 잘못인가입니다. 과연 누가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느냐, 이것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즉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이 괴가 같이 있었다. 이걸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거다 그래서 그랬다가 대패하고 하나님의 괴도 뺏기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이 칼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괴를 잃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종교를 깨트리셨죠. 근데 사울이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그리고 그거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것과 동시에 자기가 왕으로서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휘둘리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또한 드러났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 다 떠나고 600명밖에 안 남고 기마병이 30만 그리고 전차가 3만 그리고 사람들은 보병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를 600명이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제 말씀에 봤듯이 요나단이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으로써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블레셋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을 섬기던 즉 블레셋 밑에서 노역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함께 요나단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숨어있던 히브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요 사울이 여러분 600명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원하셨죠. 사울이 소위 숟가락 얹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뻔하게 자기가 했다고 그럴 게 뻔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사람의 적의 많고 작음이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도구였어요. 그의 믿음으로써 요나단과 그의 수종이 따라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쳤을 때 그 블레셋은 흩어지고 그리고 요나단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다. 그의 믿음대로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가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적고 많음 상관없이 우리 여호와는 그렇게 전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됐었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망쳐놓은 게 바로 오늘 사울인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가 싸우죠.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는 사울이 우리가 이겼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싸움을 자기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원수들을 복수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게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적을 퇴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예, 자기가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데 지금 사울은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자기가 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색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 영광을 내가 했다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빼앗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교회에 더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교회에서 빼앗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거기서 빼앗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교회를 빼앗는 것입니까? 사울이 내가 내 원수의 복수를 할 때까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 보통 그게 당회에 많이 있죠. 당회는 장로교 시스템에는 장로밖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목회자와 그렇게 교회와 당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어서 화가 나서 그 분풀이를 하거나 당회를 통해서 그러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똑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복수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여러분 그거를 자기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을 안 되게 만들거나 또는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아니면은 자기가 여기에 장로라고 여기에 목사라고 에헴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사울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회에서 장로들과 목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영광에 더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뺏는 것, 교회에서 뺏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입입니다. 말.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죠. 쫙 퍼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상처를 입거나 여러분 상처는요 물론 진실을 얘기하고 그럴 때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상처 받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퍼뜨리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고 내 기분이 상했다고 이렇게 기분이 상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뺏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것은 그러한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죠. 마음을 가르고 말을 퍼뜨리고 자기 편먹기를 하고 그래서 누구와 싸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찢어발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또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 초청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고 이름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교회에도 정착을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로 바뀌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정말 극적으로 다릅니다. 사울은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허무는 자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자고 요나단은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더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승리는 마치 사울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승리는 요나단이 했어요. 아니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요나단은 그것에 기꺼이 기쁨으로 도구가 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뭐가 좋습니까? 사울이 보기에 좋아요. 사울이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포지션을 그러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희는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에 더하고 주님의 나라에 더하고 주님의 교회에 더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보면은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게 명백해요. 제사장에게 괴를 가져오라고 하고 괴를 놓고 하나님에게 묻다가 하나님의 답이 없으니까 치우라 그러면서 치뿌라 경상도 사투리로 치뿌라 그러면서 그냥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려면은 끝까지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치워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짜 여쭤보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그때 그 절벽을 올라가서 싸우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였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고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된다.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자. 그렇게 하나님의 답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해요. 사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즉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올바른 것은 하고 올바른 말은 잘해요. 신앙적인 말은 잘하지만 마치 사울처럼 전쟁 가기 전에 교회를 가져오라 묻자. 그리고 또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인격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분을 오히려 오직 도구로 사용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그 도구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포지션을 사용해서 자기가 화날 때 화풀이를 하고 심술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울처럼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와 기회.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구됨을 기억해요. 내가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난 도구를 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게 바로 온전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교회에 더하는 자, 주님의 영혼을 모으는데 더하는 자, 주님의 나라에 더하는 자, 주님의 영광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도구는 컴플레인 안 해요. 도구는 잘했다고 자랑을 안 해요. 여러분 도구가 한 겁니까? 그 도구를 쥔 분이 한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나는 그냥 주님이 시킨 것 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에 더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가장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감히 저희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주여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행여나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도구라고 내가 그것도 무디고 몹쓸 도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쓰임을 바라며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저희가 주님의 영광에 더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을 주여 더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